아버지 아브라함이여에 대해서 사경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할 때는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요, 비유로 말씀하실 때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이 아버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이며 또 이 말의 뜻이 무엇인지를 상의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아브라함에 대해서 바르게 진리를 깨달으면요, 여러분, 킹 제임스 성경이야말로 얼마나 비진리의 성경인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러한 잘못된 성경을 말하기 위해서 아버지 아브라함이여라는 비유를 쓰신 겁니다. 여러분, 킹 제임스 성경은요, 요한의 아들 시모나를 요나의 아들 시모나로 다 바꿔놔 버렸어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요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요한의 아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 비유의 뜻이 뭔지를 깨달아야 되는데, 여러분, 그 비유의 뜻을 깨닫기는커녕 그것을 다 바꿔서 요나의 아들을 왜 요한의 아들이라고 했냐는 게, 예수님이 뭔가 착각해서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자기들 자의대로 다 바꿔버렸습니다. 이것이 킹 제임스 성경은 사탄의 번역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버지 아브라함에 대해서 함께 상의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단 한 가지도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셨다고 했어요.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려 했는데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셨다. 다 비유로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비유의 뜻을 모르면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다 비유로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을 때 요나의 아들을 요한의 아들이라고 했을 때는 이 비유의 뜻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생각해야 되지, 그것을 실제적으로 다 바꿔버리면 하나님의 진리가 전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미국인들의 대다수가요, 킹제임스 성경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게 얼마나 잘못된 건지 아세요? 그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성경이라는 것을. 여러분, 비유로 말한 목적은 제자들이 아닌 자들은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제자들은 깨닫고 제자들이 아닌 자들은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비유로 다 얘기해놨어요. 근데 이 비유풀이를 다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가지고 다 공개를 했다? 여러분, 그럼 제자들이 아닌 자들도 그것을 읽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깨닫는 게 아니라 그것으로 또 이상한 이 교리를 만들어서 성도들한테 혼란케 합니다. 그래서 이 비유로 말한 것은 절대로, 이 비유는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비유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제자들과 함께 공유할 수는 있으나 제자가 아닌 자들과는 절대로 공유할 수가 없다. 여러분, 그러나 자기 자녀들에게는 가르쳐야 되겠죠. 그래서 자기 자녀들에게는 부지런히 가르쳐야 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곳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됨에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네 좋은 것을 받았고
네 좋은 것입니다.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고민은 고통입니다.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로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한번 심판을 받은 이후에는 옮길 수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랬을 때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생전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회개하고 구원받아야지 죽은 다음에는 더 이상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만 있지 옮길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부자가 있어 했어요. 이 부자에 대해서 정체를 알아야 되겠죠. 왜 부자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 불못으로 들어갔느냐는 겁니다. 근데 이 부자도요 똑같이 아버지 아브라함이요라고 부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칼빈교리가 생겨난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부자를 먼저 한번 보겠어요.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 또 비유로 저희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네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곡간이 누구 곡간이? 내 곡간이라는 거예요.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곡식의 주인이 누구예요? 자기라는 거예요. 내 거라는 거예요. 물건의 주인도 내 거라는 거예요.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영혼의 주인도 나라는 거예요. 이르되 영혼아 여호와의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내 영혼을 도로 찾는데 누가? 하나님이. 그러면 그 영혼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영혼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모든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인데 부자는 누구예요? 내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 똑같이 아브라함을 아버지 아브라함이라고 부를 때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회개하고 구원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녀인 겁니다. 그래서 부자도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 똑같이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부자도 거듭났고 나사로도 거듭났어요.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이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건요, 디모데후서 1장 2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그랬어요. 언제 바울이 디모데를 낳았어요? 아니죠? 여러분, 바울의 신앙과 믿음으로 그의 가르침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을 하나님은 바울의 아들이라는 거. 바울도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바울의 가르침을 받고 바울의 신앙을 본받아서 그가 거듭난 사람, 구원받은 성도가 디모데예요. 디모데는 다시 말해서 거듭나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 역시도요, 함께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무난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요. 내 아들 마가도,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는 베드로의 제자였습니다.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가르침을 받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이 사람을 가리켜서 베드로는 뭐라고 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아들이라는 말은요, 그의 가르침을 받고 여러분 회개하고 거듭난 사람을 여러분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하잖아요. 너희는 가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고 해요. 너희 제자 삼으라겠지. 그랬더니 다 예수님의 제자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에요. 네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너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한 얘기입니다. 근데 주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또 너희 제자 또 삼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복의 근원이 된 것은 그 복이 계속해서 흘러가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면 나를 통해서 내가 또 누군가를 제자 삼는 거예요. 그 제자는 또 누군가를 통해서 제자를 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의 근원이라고 했잖아요. 그 시작점이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이 계속 흘러가는 것이 곧 뭐예요? 제자 삼는 겁니다. 근데 이 제자를 뭐라고 했어요? 아들이라고 표현했어요. 아들이라고. 여러분, 이게 비유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아브라함이라는 얘기는요, 아브라함의 아들들이라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회개하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부자였고 하나는 나사로였어요. 근데 똑같이 거듭난 삶을 사는 두 사람이, 한 사람은 어떻게 살았어요? 다 이 세상의 만물 모든 것이 다 내 것으로 살았어요. 재산도 다 내 거고 자식들도 내 거고 자기가 소유한 모든 것을 자기 것으로 사는 사람이 부자였어요. 근데 자기의 소유가 아무리 많아도 다 주님의 것이지 내 것은 하나도 없는 사람. 내 것은 없고 주인 것인 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주인님이라고 부르는 것은요, 다 그분 거라는 얘기예요. 그분 거. 내 자녀들도 그분 거고 내 모든 재물도 다 그분 거고 내 몸까지도 내 영혼까지도 그분 거라는 거예요. 이게 거지였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가난해야 돼. 없어야 돼. 아무것도 없는 사람.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사로는요, 그러기 때문에 나사로라는 이름을 부여받았어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파송합니다. 근데 그들이 돌아와가지고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한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여러분, 바로 나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그것으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나사로는요,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나사로는요, 나사로라는 이름이 하늘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사로라는 이름을 부여받은 겁니다. 똑같이 이 부자도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거듭난 삶을 산 구원받은 성도요. 나사로 역시도 구원받은 성도였지만 부자는 모든 재물 모든 것이 다 제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고 거지 나사로는요 다 주님 걸로 살아갔던 사람.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들이 어떻습니까? 세상에 11조 않고 장로될 수 있어요? 없지요. 절대로 없지요. 여러분, 장로를, 이 직분을 11조라는 돈으로 팔고 산 겁니다. 이게 매매한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11조라 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였고요. 예수님이 몸으로 없애버린 건데 그걸 해서 11조를 해서 장로가 되었다? 여러분, 근데 그때 바친 그 11조 돈 아낌없이들 바치잖아요. 다 부자들이기 때문에, 지돈이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가난한 나사로처럼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은 그것이 내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돈 바치지 않습니다. 이런 잘못된 헌금 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올바른 연보는 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여러분 바자가 들어가면 누구누구의 아들입니다. 이게 요나의 아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요나의 아들 시모나 이 소리를 바요나 시모나라 해서 앞에 바자가 들어가면 여러분 누구누구의 아들입니다. 바돌로메 하면 돌로메의 아들이 바돌로메예요. 그것처럼 바요나 시모나 요나의 아들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예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했는데 요한복음에서는요 뜬금없이 갑자기 말이 바뀌어요. 요한복음 1장 41절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 오르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장차 베드로라고 할 거라는 거. 근데 여기 뭐라고요?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그러죠. 그러면 요즘 지금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까지 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살펴봤지요? 요한의 가르침을 받고 그를 통해서 회개하고 거듭난 삶을 살아가는 게 요한의 아들인 거예요. 여기 요한은 예수님을 세례줬던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렇다면 요한을 통해서 회개하고 구원받은 성도였던 것이 바로 베드로였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은 벌써 요한의 가르침을 받고 거듭난 삶을 살았던 것을 알고 요한의 아들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또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을 보면요.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냐 하시니 여러분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죠. 가장 모범된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섭섭한 말을 해요.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내가 이 사람들보다 기준이 이 사람들보다요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어봅니다. 그런데 그때 사랑하는 제자에게 한 게 아니고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요한으로부터 거듭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그러니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요한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내 아들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내 제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요한의 제자라는 거예요. 너 요한의 제자 아니냐? 그러니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베드로는 굉장히 섭섭했겠죠. 주님의 수제자로 알았는데 1등 제자로 알았는데 아니 너는 요한의 제자 아니었냐? 그런데 또 이와 같이 두 번째 세 번째 물어요. 근데 이 사랑하느냐 이 사랑이 처음에는 아가페 사랑을 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아가페 사랑하느냐. 아가페 사랑은 신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그 사랑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인간들은 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사랑이 아가페 사랑. 내가 주를 사랑하는 여기서 사랑은 필레오 사랑입니다. 친구 간의 사랑. 이게 조건적인 사랑이죠. 저 친구가 나를 도와주므로 나도 그 친구를 도와주고 사랑하는 것. 이런 조건적 사랑이 필레오 사랑인데 나는 그 주님만이 사랑하는 아가페 사랑은 하지 못하고 우리 친구 간의 조건적인 사랑 그거 하는 중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이거예요. 사랑이 똑같은 사랑이 아니에요? 두 번째 역시도 그렇게 똑같이 동일한 질문을 합니다. 세 번째는요 다르게 질문을 해요. 그렇다면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 이 사랑은요 그러면 네가 필레오로 나를 그러면 사랑하느냐 조건적인 걸로 나를 사랑하느냐 했을 때 베드로는요 그때도 멈칫합니다. 왜요? 사실은 조건적인 사랑도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베드로는 멈칫어. 내가 주님을 조건적인 사랑을 하는 것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이 소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세 번에 걸쳐서 질문할 때 다 요한의 아들이라고 했느냐는 거예요. 너는 요한의 제자 아니냐, 이 소리입니다. 여러분, 바로 베드로는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할 때 그 즉시 요한을 떠나서 예수님을 쫓은 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베드로였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 40장 3절에서 5절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외치는 자의 소리요. 여러분, 세례 준 요한에 대해서 말한 거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을 거라는 게. 여러분, 광야가 어디를 얘기합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7장 37절에서 38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을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 생활을 했는데 이 광야가 생활이 뭐예요? 광야 교회 생활했다는 얘기입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요. 여러분, 외치는 자의 소리요.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그러면 이 광야는 어디? 교회에서. 교회에서 영적으로 하면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그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여러분, 영적인 뜻과 육적인 뜻이 다 담겨 있는 것이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3장 3절에서 4절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여러분, 첩경은요 그냥 밟아서 생긴 길이에요. 산에 막 등산을 가다 보면 전혀 길이 없는데 누군가가 밟고 지나간 어렴풋이한 길이 좀 보여. 여러분, 그걸 가리켜서 첩경이라고 합니다. 밟아서 생긴 그 흐릿하게 보이는 그 길을 어떻게 하라? 평탄케 하라는 것은요, 곧게 하라, 평평하게 하라, 앞으로 곧장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흐미한 그 길을 아니라 아주 평평하게 딱 준비된 그 길. 예수님이 오셔서 앞으로 곧장 그냥 가기만 하면 되게끔, 걸어가기만 하면 그 대로를 가게, 이렇게 준비한 것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 앞에서 이 길을 미리 준비를 했어요. 근데 그게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부활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봤는데 500여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는 모습을 봤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죽은 자도 살리고 그 기적을 베풀고 했는데 3년 동안에 겨우 500여 제자들이 봤다고 했어요. 500여 명밖에 제자를 못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도 그 많은 기적을 행하면서 죽은 자도 살리고 그 많은 병든 자를 고쳐주고 했어도 500명밖에. 여러분, 하나님 주님의 제자들을 만들지 못했어. 그러니 회개하고 구원받고 주님의 제자 만들기가 얼마나 어려운 거냐는 얘기. 공식적으로 바울도요,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 한 사람밖에 말 안 했습니다. 베드로도요, 겨우 마가 한 사람 아들 만들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아들 만들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주님의 제자 만들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요, 미리 요한이 제자를 만들어 놓았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과 베드로를 만들어서 예수님 앞길에 제자로서 주님 앞에서 평탄케 하기 위해서. 그래서요, 베드로와 안드레, 그 후에 쭉 보면요, 그 고향 사람인 제자들을, 또 친구들이 계속 이렇게 연결이 돼서 12제자가 순식간에 쉽게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요한을 통해서 미리 주님의 제자를 만들어서 예수님의 길을 평탄케 미리 인도했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의 아들이라고 했던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진리를 어떻게 했어요? 요나의 아들로 다 바꿔버렸어요. 킹제임스 성경에서.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니 그 나머지 그들이 옳다고 주장하는 모든 번역도 다 잘못됐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킹제임스 성경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진리가 없어요.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또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했을 때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부자가 얘기하죠. 손끝에 물 한 방울만 찍어다가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때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품에 안겨 있는 나사로를 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품 안에 있다고 했을까요?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누가? 거기 앉은 자들이. 이게 누구예요? 이 중에 한 사람이 아브라함인 겁니다. 아브라함도 지금 보좌들에 앉아서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고 심판해서 어떻게 했어요? 거지 나사로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성결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거듭난 삶을 살았고 그가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는 겁니다.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여러분, 이것은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책이죠. 성경책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아. 성경책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 진리를 지키고 그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며 살려고 했던 것 때문에 죽임당한, 순교당한 사람들이, 목배임을 당한 사람들이죠. 그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의, 여기에 영혼들이 살아서, 이건 줄인 겁니다. 여기에 영혼들이 들어가줘야 돼요. 그래서 아니한,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의 영혼들이 살아서, 이건 영혼들의 구원이니까요.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니. 여러분, 이 왕노릇 할 때 그 중에 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었던 겁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통해서 회개하고 구원받고 성결한 삶을 살았던 아브라함의 아들들 많이 있죠? 그들이 뭐예요? 아브라함의 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지 나사로도 아브라함의 아들이었고 부자도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는데, 부자는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구원은 받고 이 땅의 삶은 다 자기 것으로 살았던, 부자로 살았던 자는 지옥 불못에 들어갔다, 이런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아버지로 두고 거듭났어도 그의 일생의 삶이,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결한 삶이 아니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일생의 삶은 모든 것을 주님 것으로 알고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이 나사로는, 여러분, 아브라함의 품에서 여러분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겁니다. 이것이 곧 아브라함의 품에서. 그래서 이것이 첫째 부활입니다. 첫째 부활. 영혼의 부활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지금 죽는 사람들은 다 첫째 부활에 참여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거듭났거나 또 그 위에 바울의 믿음으로 거듭났거나 베드로의 믿음으로 거듭났 사람들, 이 사람들은 여러분 지금 죽어도 아브라함의 품에, 베드로의 품에, 바울의 품에 안겨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 겁니다. 영혼이 부활하죠. 육신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재림할 때는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랑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강림하실 때는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 육체도 다 살려서, 신령한 몸으로 다 살려서 여러분 천국이냐 지옥 불못이냐로 결정짓겠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이 이 삶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삶이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결한 삶을 사는 것이야말로 그러니까 영생에 이를 수가 있고, 이게 곧 나사로의 삶인 겁니다. 그는 아브라함 품에 안겼지만 다 이 땅의 재물을, 이 땅의 모든 권세,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자기 것으로 알았던 부자는 지옥 불못으로 들어갔던 거예요. 여러분 둘 다 구원받은 성도였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의 삶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했으면 그 주님의 뜻에 따라 여러분 재물도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진정한 교회, 이런 교회에 연보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직분 팔아먹고 이러는 그런 데에는 돈을 아낌없이 바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지 못하는 자들은 다 부자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들의 결국은 이 부자와 같이 지옥 불못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심령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라. 이것으로 오늘 사경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